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848면입니다. 848면 한 목소리로 10절로 12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업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6월달 우리 6월달 마지막 수요일인데요. 여러분, 제가 6월달이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잖아요. 1, 2, 3, 4, 5, 6. 이 6월달에 아름다운 결산, 결실, 그런 매듭을 짓고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꼬였다는 말은 매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데 매듭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일이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분량 이상으로 우리가 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매듭을 그때그때 지어야 되는. 돌이켜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만나면 이제 내가 방학 만나면 매일매일 일기를 써야지. 그렇게 작정은 다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한 2, 3일 지나다 보면 노는 게 바빠서, 그때는 다 노는 게 바빴지. 뭐 겨울에 뭔 일을 하겠어요. 노는 게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숙제가 밀려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깨를 부려서 뭐는 꼭 해놔나 그날? 날씨는 꼭 해놓잖아. 날씨는 지금 요즘이야 앱에다 나오지만 과거에 여러분 지나가면 날씨가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도 일기를 쓰니까 틀리면 큰일 나니까. 근데 요즘은 참 이 시대가 이 자연과 이런 것 훼손돼서 그런지 몰라도 한 지역, 한 업 단위, 한 군 단위는 같이 눈 오고 같이 비 오고 그러는데 지금은 자연 훼손되어 있어서 앞마을 비 오면 뒷마을 비 안 오고 요즘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도 보면 늘 범하는 우죠. 매일매일 해야지. 숙제를 미뤄놓았던 것들이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저는 숙제를 한 번도 빼먹고 간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한두 번 한 적은 있어도 어떤 숙제든 다 해가지고 갔다. 근데 나중에 가중이 되잖아요. 그걸 하려면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매일매일 열매, 오늘 따라 열매 맺길 원하면 고난을 기피하지 말라. 여러분, 요즘은 우리 현민이가 군대 갔지만 18개월이요? 18개월이라던데 우리 때 우리 형님들 군대 갈 때는 참 이 기피자가 정말 많았어요. 우리 때는 33개월, 윗 선배님들은 35개월, 36개월, 만 3년씩 하는데 그때는 많이 얻어맞고 죽어서 온 사람도 있고 사고가 참 많았죠. 그러니까 병력 기피자가 정말 많았어요. 동네마다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사독 입은 현병이 나타났다. 뭐하러 나타나는 거예요? 기피자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기피하는 거예요? 군대의 고난이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에 기피라고 하는 굴레를 갖고 아무 일도 못 해먹고 살아가는, 즉 마귀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자기 스스로가 기피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보는 직계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굴레가 되어져서 그게 평생 마귀라고 사는 거예요. 그 시대에 내 이름이 들어갈 수 없는 곳, 일당받고 사는 곳, 참 고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번 남이 다 가는 곳 3년 가서 그 고난도 아니야. 군인은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6월 마지막 수요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거든요. 여러분, 프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을 기피할까요?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까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는 길은요, 그런 훈련의 과정을 내 안의 프로그램, 내 삶의 프로그램에 적용해서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축복입니까? 우리는 축복 그러면 뭔가를 손에 쥐어야 축복인 줄 알아. 근데 정말 축복은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는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어려운 기도 제목인데요. 고통 속에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욥을 기도시키잖아요.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 얼굴을 쥐어뜯고 싶은 상황, 아니 자기를 그냥 죽이고 싶은 상황이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도하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열매 맺길 다 원하잖아요. 여러분, 열매 맺길 원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열매 맺길 원하죠. 예? 열매 맺길 원하.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예. 제가 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 3층에도 감나무가 있고 사택에도 감나무가 있는데 교회 거는 좀 작지요. 사택의 거는 많이 커서 교회 거보다 훨씬 더 커요. 집에 있는 사다리를 놔도 안 되더라고. 근데 요 깨알 같은 그런 송충이가 가득 이파리마다 막 한 이파리에 한 40-50마리 징그러울 정도로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어서 처음에는 그게 진딧물인 줄 알고 약을 사다가 뿌렸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고 이번 날 보니까 송충이 같은 게 쫙 있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기도 여러분, 어제 저녁에 어제군요, 맞죠? 막 뿌리는데 바람이 부니까 눈으로 막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또. 그러니까 농약은 또 눈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농부의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참. 여러분,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방향을 따라서 또 뿌리겠죠. 우리는 그냥 보이는 쪽을 향하여 불고. 근데 여러분, 감을 제대로 먹으려면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그냥 제가 큰 과일을 갖다가 벌레 먹으면 잘라냈어요. 아예. 잘라서 떨어져 내려보니까 벌레가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진딧물로 생각했는데 그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농약 파는 데 가서 물어봤대. 그랬더니 진딧물이 아니고 흰불나방의 성충이라는 거예요. 송충이하고 똑같아 모양 생긴 게. 흰불나방. 그게 크면 흰나비가 된대. 불나방처럼. 여러분, 나비하고 나방은 좀 다르죠. 나비는 몸이 좀 가늘어요. 나방은 몸이 커요.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쭉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것도 하나의 뭐죠? 농부로서의 훈련이단 말이에요. 훈련. 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모든 고난은 의미가 없는 고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우리는 뭘로 받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훈련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으로 받아요. 믿음의 사람은 나를 나되게 하는 훈련이다. 오늘 그래서 이 6월 마지막 수요일을 보내면서 우리 짧게 세 가지로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주는가? 고난.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고난을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게 하는가?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훈련은 첫째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 내 안에 있는 사심이 빠져나가고 뭘로 채워져요? 공심으로 채워져요. 이제 현면이가 어제 군대 갔지만 어제 첫날 저녁에는 오늘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잠을 잘 자고 자기 개인으로만 가득하다고요. 근데 한 주, 두 주 훈련이 지나면 이제 분대 혹은 그 구대 그 안에 있는 서로를 위해서 이게 이제 공심이 생겨져요.
훈련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뭐죠? 나 하나밖에 몰랐죠. 그래서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소대 혹은 조금 더 크면 그 중대, 이 단위의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가요. 그게 훈련이야. 훈련 없이는 사심이 들어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진 거예요. 이런 모든 공동체 왜 그렇게 훈련하는 줄 아세요? 공심을 앞세우기 위해서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이신데, 여러분 사람의 본능은 고난 없는 삶을 원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안 그런 것처럼 고난을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고난 없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고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열매가 없어요. 반드시 비바람 혹은 기근, 가뭄을 거쳐야 열매를 하나님은 맺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 고난 없는 삶은 한 명도 없는데 자꾸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원해요. 아니요.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즐긴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알거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이 열매, 여러분 다 열매 맺기를 원하죠?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정말 그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의 뒤편에는 훈련이 있어요. 그 표면은 고난이야. 뒤표면은 훈련이야. 그 훈련을 절대로 뭐 하지 말라? 깊이 하지 말라. 반드시 고난은 내가 맞닥뜨려서 내가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내 안에 있는 사심이 뽑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심으로 일을 이루어냅니다. 첫째가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성숙을 위한, 우리의 뭐를 위한? 성숙을 위한 고난이에요. 성장시키기 위한. 우리는 키도 여러분 아이들 클 때 보면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크면. 그건 여러분 그 성장통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장통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내 몸이 크려고 하는데 내 몸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증이 있는 거지. 따라가면 통증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뭐 하시되? 시험하시되.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 여러분 사단 마귀가 넘어뜨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이 시험은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 비한이라는 히브리만 조사하라. 하나님 우리를 관찰하시고 조사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뭐를 단련함? 은과 금은 단련할수록 비싸요, 싸져요? 비싸지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일반 쇠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무쇠를 준비해서 녹여서 그 쇠를 계속해서 두드리면 쇠의 단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렇죠. 연강에서 경강으로 바꾸는 것이 단도질이라고 그래요. 단도질, 그 표준어예요. 그 단도질, 말하자면 그 쇠의, 그렇죠? 재질을 더 몇 배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터진 쇠를, 이 물러터진 쇠를 그냥 쓰면 꽃갱이로 써봐야 금방 다 닳아져서 못 써. 근데 단도질을 해서 대장장이가 끊임없이 했다가 단도질이 뭐요? 때리고 무리했다, 때리고 무리했다, 때리고 무리했다, 계속 달궜다 무리했다 이렇게 하다가 반복하다 보면 이 쇠가 아주 단단한 쇠가 되어서, 그래서 뭐죠? 밭갈이 할 때 돌멩이가 걸려도 이제는 이것이 구부러지지 않는다. 쇠가 비싸지는 거죠. 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은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단련하여 주세요. 그래서 뭐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서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뭐 힘들게 해서 허리에 짐을 메게 합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군 생활할 때 생각나는 거예요. 훈련시킬 때 여러분 이 허리에 묵은 걸 메고 가만히 모래를 해놓고, 아니 쌀 있는 걸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안에 모래 있는데 그걸 끌고 나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이 전봇대 그 엄청난, 요즘은 다 콘크리트지만 옛날에 나무니까 그 전봇대를 여러분 굵은 걸 잘라다가 4명이 한 조씩 해서 그걸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냥 밤새도록 훈련받을 때도 있어. 완전히 사람 죽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났더니 뭐요? 내 안에 인내력과 내 팔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때 근육이 이제까지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니까 다 우리에게, 그죠? 그런 훈련.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허리에 짐을 메어 놓으시고 때로는 그물에 걸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 교만하지 말고. 그래서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나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뭐 하셨나이다? 들이셨나이다. 뭐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 거예요? 풍부함을 주시기 위해서. 성숙한, 여러분, 성숙의 도구로 풍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자, 거기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훈련 받기 전에는 제약을 품었어요. 훈련의 연속이 이어지면 내 안에 있던 사심이 빠져나가고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뭐하였도다? 귀를 기울이셨도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된 자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기도는 듣지 않지요. 그 어둠의 마음을 뽑아내고 훈련되어져서 나를 치고 또 나를 칠 때,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도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시작도 뭐 하라고?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말고 삶은,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시작도 그분과 함께 해라. 마지막 잠드는 순간도 뭐 하며? 기도해라. 이유가 뭐죠? 성취하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세요. 아멘이세요? 아니,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 예, 기도. 시작도 기도, 끝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 기도도 훈련이거든.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훈련하고 훈련할 때 고난은 받을수록 더 강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강해지니까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니까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성숙을 시키느냐 하면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이게 아까 단어 바한이라고는 똑같은 단어예요. 예. 시편 66편에도 시험 바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오늘 욥도 뭐죠? 여러분, 지금은 나를 성숙시키는 줄도 몰라. 너무 힘드니까.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지금은 내가 온전한 그 순금이 아니다. 불순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오리다. 그래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전에는 어쨌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발이 삐딱하게 돌았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내가 아닙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멀찍이 바로바로 따라가지 않았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예, 바로 따라가지 않아. 결과를 좀 보고 또 내 형편을 좀 보고 그랬던 생애도 있었다. 근데 하나님 이제는 뭐요? 나는 주님의 걸음을 그대로 바로 청종하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가는 길에서 좌우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훈련이에요. 좌우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에도. 이게 훈련을 연속으로 할 때,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뭐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순서가 달라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건강산도 뭐라고?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먹마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근데 이제는 뭐예요? 욥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니까 뭐가 달라져요? 신앙의 성숙. 여러분, 업그레이드 되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세속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죠. 욥 같은 사람들은 금식은 아주 행복했던 인생이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여러분 먹고 마실 수 없는 주께서 치고 쳐서 완전히 내 온몸이 망가졌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보았던 14절, 이게 여러분 욥의 훈련을 마친 자의 정말 성숙한 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럼 그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은 뭐예요? 지금 계속 나를 이렇게 코너 정도가 아니지 이제 막장으로 몰고 갔잖아요. 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막장에서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지 나를 살리시든지, 죽고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 다만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 계획하신 대로,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세요. 뭐가 바뀌어진 거죠? 훈련을 통해서 엄청난 성숙.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세요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작정대로 쉽지 않아요. 현 상황에서. 근데 오늘 욥은 이 모든 나를 훈련시키는 고난 속에는, 고난이란 단어는 훈련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훈련은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원과 자원이 아닌 건 전혀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하상한학교 간 이야기는 했지만 속내기 하나는 안 했어요. 네, 여러분, 제가 그때 제도가 일병과 상병 사이에 분대장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하산학교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왜 갔겠어요? 봉급 차이가 많은 거예요. 물론 분대장 돼봐야 그 대수도 4,800원이었는데 제가 받았을 때, 근데 병장은 3천 얼마인가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서 3개월만 훈련 받으면, 일반 하사들은 6개월 훈련이에요. 우리 이미 훈련 다 받고 일병에서 상병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3개월만 가서 받으면 돼. 3개월만 고생하면 월급이 말하자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분대장이라고 하는 파란 견장을 차잖아요. 위됐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대장은 직속으로 저를 두면서 가지 말라고, 저 가겠습니다. 보내주세요. 가면 같은 대대는 안 와도 같은 연대로는 다시 돌아오거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서 훈련을 내가 원해서 갔잖아요. 3개월. 힘들었을까요? 재밌었을까요? 육체는 정말 힘들었죠. 정말요. 이게 내가 이게 병으로서 훈련 받았으면 감당이 안 될 거야. 제일 어려웠던 게 호안의 폭탄, 호박의 폭탄. 이게 제일 어려웠죠. 여러분, 이렇게 평지면 이렇게 홀을 파놓고 이 안에 물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여기가 흙으로 완전 뻘로 돼 있어서 그냥 뻘만, 진흙만 있다면 어디야, 대천에 가서 이렇게 모두 축제하는 데 가서 내 몸을 맡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는 들어갔다가 싹 썩어버리면 얼굴에, 여러분, 이게 세수를 못해 따가워서 다 끓여가지고 둘이 서로 엉켜가지고 끓였기 때문에, 끓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수를 못한 게로 온몸이 끓어요. 팬티만 입고 들어가니까. 그럼 한 분대가, 양쪽 분대가 들어가면, 여러분, 호 안에 폭탄 그러면 이 안에 폭탄이 떨어졌어. 그럼 뭐요? 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분대원이 못 나가게 나를 잡는 거야. 또 호밖에 폭탄하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 폭탄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못 들어가게 하는, 이게 서로 싸우는 거죠. 가장 마지막은요, 두 팀이 들어가서 그냥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가 사는 건데 그 사이 온 피부는 다 끓여버려. 그것만 제일 힘들지. 근데 뭐 다 똑같은 거니까 니나 내나 똑같이 다 끓이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도 별로 살이 안 쪘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46kg가 그래요. 그냥 들어면 그냥 들려버리는 거지. 뭐 얼마나 들려 하겠어요. 근데도 깡다구로 버티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도 자존심이 있잖아. 같은 훈련생들끼리도 분대를 맞고 다 이렇게 맞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의 직책과 이렇게 서로의 어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리더십이 참는 것, 어떻게 통솔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희생이 만들어지고, 희생. 그래서 본 거 얼마 되지도 않은 훈련 부대장일 때 본 거 얼마 돼요? 빨간 화사, 우리 단풍 화사라 그러는데 그 안 되는 그 돈 갖고, 그죠? 또 생일자가 나오면 사주는 거죠. 같은 훈련생이지만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사주는 거예요. 그런 희생들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리더십이 만들어지고 한 공동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도 훈련 없는 열매는 오지 않아요. 반드시 훈련을 통해야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고난은 따라합시다. 성숙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성숙을 위해서 욥을 쓰시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너의 성숙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즉 훈련을 주노라.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회개를 위해서. 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내가 깨닫지 아니하면 그 죄는 끊임없이 내 인생을 망가뜨려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여러분 정말 자기를 치는 회개 대부분 잘 안 해요. 편함을 쫓아. 남이 모르면 눈 감아버리고 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처럼 여러분 내 생애를 망가뜨리는 것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의 훈련을 주시느냐 하면 철저하게 너의 죄와 악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사실 죄악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왜죠? 결국은 전국에는 우리가 안 하니까 나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생명 버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대항한 거야. 근데 우리는 뭐요?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은 회개의 안에는 뭐를 끼고 있다? 죄와 악을 끼고 있다. 이 죄와 악을 버리고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의 훈련.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왜 징계하느냐? 깨달으라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하고? 채찍질합니다. 보기 좋아서 채찍질 두드려 패는 거예요. 깨닫고 죄와 멀리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를 말하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징계하신다고? 징계가 여러분 훈련의 끝판왕이 징계예요. 훈련의 끝판왕이 징계야. 내가 마지막까지 이겨내야 되는 거야. 인내와 절제로. 근데 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왜냐? 하나님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생자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징계는 여러분 사생자면 내가 계모면 내가 계부면 눈 감아줄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냐니까. 내가 사생자가 아니요, 네가 어제 추수온 아이도 아닌데 내 몸으로 낳은 자인데 이러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친아들이 아니라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내가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7절 말씀처럼 여러분 징계받지 않는 자녀가 있나요 없나요? 이 땅에는 없어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지.
그 아버지는 아마 뭔가 잘못된 알코올 중독자든 아니면 마약 중독자든 아니면 무슨 뭐에 중독되어 있어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는 아버지겠지. 아버지가 자녀를 여러분 훈계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 비정상적인 부모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 죄와 악으로부터 멀리하도록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죄를 뭐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다고요? 회개는 결국 뭐죠? 따라서 깨달음을 주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회개를 왜 해야 되느냐? 내가 깨달아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음성대로 안 하고 엉뚱대한 대로 가잖아요. 요나서 1장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들도 이제 알았어요. 이 바다가 요동치고 난리하는 게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저 요나와의 관계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인지라? 나 때문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 배가 뒤집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들을 위함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정말 잘 봐야 돼요. 오늘 이 12절은 고난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 자꾸 이 고난은 왜 저 사람 없는데 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여러분 그런 기피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기피하는 고난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평생 안고 가. 아무런 열매 없음. 기피는 우리가 뭐지? 반드시 내가 의무로 완수해야 돼요. 군대 기피자 평생 아무것도 못해. 예. 여러분 요즘도 우리 요즘 지금 국무총리 청문회 하죠. 조금 있으면 또 장관 청문회 할 텐데 늘 단골로 옛날 대통령 나왔던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가서 늘 시끄러웠어요. 옛날 이회창 씨 때는 여러분 하여튼 진실이 어디 됐든 간에 아들이었던가요? 아들이죠. 아들 군대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표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결국 대통령이 3번 나와가지고 3번 한 번도 못했잖아요. 대한민국 사회는 어디됐든 간 의무제, 징집이 의무제니까 다 이유가 있는 이유로 못 갈 수 있잖아요. 예?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지역에 또 방해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전문 옛날에는 또 석사 전문 이런 거 하면 또 면제받는 것도 꽤 많았어요. 근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들이 적법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적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기피하니까 자식까지도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냥 정당하게 그 고난을 지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요. 지나가 보는 게 편한 거예요. 예. 지나간 사람에게는 아무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고난을 지나왔으니까. 오늘 이런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12절에서 나 때문인 줄. 자, 결국 여러분 그 풍랑을 통해서 요나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풍랑은 그들에게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바람의 현상, 자연현상으로 지나가는 걸로 치부하고 끝나. 근데 누구에게는?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죄악을 깨닫게 하는 구렁텅이 속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뭐죠?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바닷속으로 집어였지요. 여러분 무슨 잠수옷 입고 들어갔습니까?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내 죄를 알았으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없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졌어요. 하나님은 지옥 같은 물고기 안에 그 썩어져가는 수많은 생선이 썩어져가는 큰 물고기 안에 집어여서 썩은 그 지옥의 현장 속에서 온전한 회개를 통한 선지자의 회심을 회복시켜요. 결국은 다시 이 요나는 재차 거듭남의 복을 받아 누리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단 한 번도 내 입술로 말하기 싫었던 내 철천시 대대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니느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고난은
우리의 죄와 악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고난 뒤에는 항상 뭐가 숨어 있다고? 여러분, 회개가 나를 통해서 덜 추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징계 속에, 훈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뭘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자, 고난이 복이 있대요, 복이 없대요? 고난이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고난이 뭐라고요? 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그런 복 있는 자에게 왜 주신 거예요? 왜 복을 주신 거예요? 따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도록 나와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위한 고난이, 우리가 신약 구약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더 나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줘요. 아이성에서의 여호수아의 패배는 그의 평생에 그는 1%의 교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여리고를 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래도 여호수아도 사람인지라 내 어깨에 으쓱할 수 있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중과 부족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들을 인도했던, 리더했던 여호수아의 그 이름은 그들에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올려서 칭송받고 하나님 다음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죠. 이제는 모세와 버금가는 자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람의 소리를 듣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의 지도자의 출발은, 여호수아야 너는 사울을 보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음성만 듣고 가라. 그 어느 날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 그 하나님이 그를 아이성에서 완전히 자존심을 밟아버리죠. 꼼짝 못하도록 밟아버려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 여호수아가 여러분 주님 부르신 날까지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을 섬긴 자도 많았다 안 많았다?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은 여러분 열매를 맺기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오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은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뭘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할렐루야. 우리 17절 같이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고난도 유형이 있다. 여러분, 악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죄주질 놓고 교도소 가는 것은 여러분 고난이 아니죠. 그건 죄값이에요. 그럼 당연히 죄값 받아야지. 내가 남을 두드려 패서 돈을 몇천만 원 물어서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두드려 팼으니까 돈 물어내야지. 예? 어떻게 사람을 두드려 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 고난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고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그 120명이 나가는데 여러분 시온이대로 쫙 열렸습니까? 영적으로는 쫙 열렸어요. 육적으로는 막힘의 연속이에요. 아무도 예수교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네. 우리가 여러분 토요일날 전도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게 자기들을 위한 선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면 다 교회로 오지. 귀찮게 하는 존재야. 우리가 그들을 귀찮게 하는 존재인 것처럼. 귀찮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악행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 교회 앞에 단독주택 같은 한 집, 예? 주나님교회 옆에 어떤 한 집, 또 여러분 유성 아파트 어떤 한 집 있어요. 붙였다 하면 전화 와요. 왜 붙이냐고. 붙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속으로 뭐 참 불쌍한 인생이지. 예,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얼굴에 침 뱉는 자요. 예수의 얼굴에 침 뱉는 자라고요. 악이죠.
그 악을 통해서 그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 뭐예요? 하나님 나라 꽁꽁 닫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런 고난,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이 세 번째 주시는 고난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고난을 주시는데,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요,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야, 여러분, 이전에는 고난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지키세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고난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 이제는 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마소서 가르치소서. 그래서 자, 시편 기자는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여기서 유익이란 말은 톱이란 말은 아주 좋은, 너무 좋은,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고난이 왜 유익이냐 하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고난이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에서요, 고난 없는 사역이 어디 있어요? 고난 없는 사역. 저 요즘 정말 그러면 안 되지.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하다. 일이 뭐가 이렇게 쌓였는지요. 계속 그래. 근데 나도 몰랐는데 여러분 새벽에 내가 새벽 기도를 그냥 이렇게 순서 다르게 했다며.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같이 졸아서 몰라. 피곤이 많이 피곤했던 거죠. 이 앞에 분에 우리 선한님 목사님들을 모시는 수련회는 낮에는 제가 운전하고 다녔으니까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니까 제가 막내요. 그러니까요. 우리 선한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 운전도 안 할 텐데 우리 만나서 운전하시고 어쩌겠어요. 운전해야지. 근데 이렇게 이제 피곤이 막 쌓여. 어제 저녁에는 정말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탁 집에 가서 차를 댔는데 사택 주차장에 마늘 박스가 10박스인가 와 있어. 뭐요 이거? 송 목사님한테. 아니 우리 교회 마늘인데 그렇게 교회 주스를 모르니까 또 집 주스로 보냈네요. 어젯밤에도 비 온다 그래가지고 나 밖에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니발에다 다 10박스 다 싣고 다시 뒤 주차장으로 와서 또 문 열고, 카니발은 뒤에 대놓은 게 있어가지고 주차장으로 못 들어와요. 입구까지 못 하고 밑에 턱에 걸려가지고 옆에 발판이, 바깥에 발판이 걸려서 입구에 대는 걸 다 하나씩 들어서 안에 기둥까지 다 갖다 해놓고 세워라 내오라. 내가 우리 송 목사 옆에서, 송 목사는 늦고 올라간 사람이 뭘 하겠어요. 쳐다보고 있는 건 아이고 허리 나가네 내가 웃으면서. 그렇게 시간 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피곤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먹거리니까 제가 여러분 좀 편하게 하려고 여기 우리 교회 로비에다 갖다 놔놓으면 오늘도 저녁에 이 장로님들 예배 마치고 다 옮겨야 되잖아. 또 지하로. 직장에서 일하고 예배하러 온 것도 피곤한데 그까지 내가 시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내가 그랬다니까 푸념했더니 내가 교회 완전 사찰이네 요즘. 사찰이 없으니까 사찰 육아를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여튼 여러분 그것도 훈련이다. 훈련. 뭐라고요? 훈련이다. 훈련. 그러니까 훈련 받는 자 치고는 그래도 하나님 아직도 쌩쌩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없다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고 고난이 없다면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그럼 디모데후서에 하나님 내 우리를 군사라고 불렀느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좋은 아주 좋은 군사는 나와 함께 뭘 받으라? 그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군사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군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M16, M16 여러분 총 한번 처음 쏠 때 그 차라리 안 쏘는 게 낫다. 그 총 한번 쏠라고요. 오전 오후에 얼마나 우리가 굴렸는지 몰라요. 정신없이 굴려. 하여튼 무릎하게 다 까질 정도로 그렇게 굴렸다고요. 정신 바짝 차리게. 잘못하면 남 죽일 수 있으니까. 그게 훈련이야. 수류탄을 실제 수류탄을 한번 던지는데 그건 더 심해. 얼마나 많이 얼차례 그냥 앉았다 섰다 오리그럼 막 그렇게 하고 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안전핀을 뽑고 던지는 거예요. 진짜로 터지는 거니까. 잘못하면 내가 잘못 던져서 옆으로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군사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 여러분이 재직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군사임을 믿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이미 그건 뭐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그 군사로 부름받은 자의 군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누가 모집했어요? 이민기가 모집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훈련을 마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이 15절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무슨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인정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인정된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성숙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 죄를 회개함으로 멀리하게 하시고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주시는 그 고난들이 내게 이루어서 그 고난과 함께 내 삶에 유익이 되어질 때 너희가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와 이루어주신 고난이에요. 이 고난의 복이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고난의 복이라. 성경대로잖아요. 고난의 복이라고.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정말 6월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 열매 맺는 6월 상반기 결론이 되기를 원하면 그 고난의 훈련을 회피하지 말고 기피하지 말고 주여 내가 그 고난의 훈련을 나를 통하여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군사로 인정받는 군사로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